오늘 이 시간에는 망하는 일에 사로잡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는 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따라다닐 이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출전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주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네.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택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러 이제 다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참 한창 왕성한 젊은 청년 때 군대를 갑니다. 그 한참 피 끓는 젊은 나이에도 훈련이 고되고 힘들지요. 그러나 훈련보다 더 힘든 게 전쟁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훈련인데 실제 그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훈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몸도 힘들겠지만 일단은 마음이 힘들겠죠. 두려움과 참 앞을 자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번 전쟁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참
두렵겠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를테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왔으면 좀 군인들에게 쉴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해서는 안 될 스스로 망하는 일이기도 한 그 일을 시원한 이 경사들을 또 소집을 해서 다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막아내기 위한 전쟁이라도 힘겨운 일이고 참 즐겁게 나설 수 없는 일이겠거늘 죄 없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잡히면 처형을 하겠지만은 목표는 하나죠. 오로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쉬어야 될 지친 군인들을 3,000명씩이나 움직여서 지금 또다시 시원한 전투의 행진을 이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아마도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해 붙들린 사람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 꼭 일낼 것 같아. 큰일 내겠어. 직장이나 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에 미쳐가지고 무가치한 일에 미쳐서 해서는 안 될 일에 미쳐서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면 얼마나 주위 사람들도 불안하고 뭔 사고가 터질 것 같고 참 다른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울은 뭔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도로 떨쳐버려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 신앙적인 일이 아닌 그런 일에 너무 한 가지만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든 일이든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은 그 사람 분명히 탈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딱 한 가지만 오늘도 내일도 하루 세 끼 계속 이어서 한 가지만 계속 먹는다면 건강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에 한 가지에 집착하고 너무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일에 푹 빠져가지고 깊이 고민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계속 몇 달씩 그러면 사람 잘못돼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십중팔구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집착하고 한 가지 일에 너무 푹 빠져있게 만들어서 아주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그거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사울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그 일에 아주 푹 빠지게 만들어서 그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국정을 다 내려놓고 적을 막아내는 일도 적을 안 막으면 자기가 죽겠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정찰해서 이제 물리치고 와서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와서 또다시 이어지는 일은 다윗 잡으러 다니는 일이에요. 지금 군인들은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힘든 전투를 마치고 왔으니까 이제 좀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했던 일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다윗을 잡아오는 일이 그렇게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숨 넘어가는 일입니까? 나라의 미래가 위태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급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침착하게 놓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지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지친 군인들을 다시 되돌려서 다윗을 잡으러 나서게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일은 분명 아니에요. 다윗을 잡아들이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문제도 아니고 백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다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급하지 않은 일을 계속 급하다고 재촉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한 것처럼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몰아붙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해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시다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의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있다면은 그냥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후를 떨어버리고 바람을 쐬러 어딜 다녀오든지 짧은 거리 여행을 다녀오든지 뭐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돌릴 일을 뭘 해야 돼요. 어쨌든 생각해 보면은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집중해서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겠지만은 너무 세상 걱정에 집착돼 있는 사람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기도가 된다면은 기도에 집중하면은 떨쳐버릴 수 있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니까 문제지. 기도가 쭉 집중 어느 정도 깊어지게 되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며 집착하던 일이 떨어져 나가죠.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의 일에 집착하고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사단이 점점 깊숙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 꼭 우리가 뭐 알고 계시는 분은 더 좋고 정말 많은 이고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악한 유행에 사로잡힙니까? 보면은
여리면 9은요 뭔가 한 가지 일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히다가 결국은 그게 일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고민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울 왕의 이 모습에서 배워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있는 왕으로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사실은 노예예요. 그래야 뭐예요? 노예 아닙니까? 지금 자기도 못 쉬고 남도 못 쉬고 자기도 지쳐있고 남도 지쳐있어요. 다윗은 지금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어요. 항상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겁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걱정할 일이 있어서 걱정하는 겁니까?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는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대상 아니잖아요. 사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울 왕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배반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전혀 않아요. 마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고민거리가 아닌 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도 본받아야 되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울왕의 이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교훈받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제대로 깨닫고 있어도요. 이 시대에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 육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늘 승리를 주신 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일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또 축복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사울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묻고 의논하면서 다윗은 편안해요. 안정감을 찾고 주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왕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배반자는, 반역자는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대상을 괜히 두려워해요. 걱정해야 될 일은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을
공연히 걱정하고 크게 고민을 한다 이 말이죠. 사울은 악한 생각에 붙들려 있고 악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울을 이제 사단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기 어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판단력도 없고 지금 뭘 먼저 해야 좋을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열심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을 양을 죽이려고 지금 따라다녀요. 다윗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짓을 하고 다니면은 결과는 뻔하잖아요. 자기 죽을 무덤 파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눈에 불을 켜고 하면서도 그게 망할 짓인지를 몰라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망조가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자, 사울이 본래부터 그랬습니까? 자, 우리 사울과 다윗과 사울.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또 한쪽은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다윗처럼 돼야지 사울처럼 되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다가 나가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귀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더 깊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사울도 한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다윗은 이제 이 단계에서는 아직 왕도 되지 못한 그런 도망자 신세에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뭔 차이입니까? 자, 다윗이라고 실수한 적이 없습니까?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그 앞부분에서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믿음 없는 짓을 많이 합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떡 얻어먹으려고 거짓말을 하고서 자기는 떡 얻어먹고 칼 얻어가지고 왔지만은 그 제사장은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큰 실책입니까? 왕이 된 뒤에도 얼마나 다윗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많이 합니까?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말하자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뭐 어찌 보면 다윗이 더할지도 몰라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신앙이 떨어져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실망시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주 떠나고 망할 자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경계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해수욕장에 가면은 해수욕장을 그 관리하고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해놨는지 줄을 쳐놨죠. 그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 그런 안전수칙을 지키면은 물놀이 하다가 사고를 만나지 않는데, 사람들은 넘어가지 말라는 선은
한 번 더 넘어가고 싶어. 넘어가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거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이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니 다 먹으라 해놓고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응? 여러 가지 많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과일들을 놔두고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습니까? 이게 참 인간의 심보예요. 하라는 좋은 일도 많은데 꼭 하지 말라는 걸 해요. 바로 그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바로 뭡니까?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어요. 근데 뭐냐?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자기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까지는 갔지만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리고 거기 후렴 부분에 그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게. 노턴인데.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은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주 위험한 손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책망하면 또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울은 경계선이 없어요. 막 넘어가면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빠져 죽어. 넘어가지 마. 근데 사울은 그런 거 안 하고 살지 않아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와 신앙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탈선하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얘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과 이런 선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일러준 애들은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커가면서 조금 탈선하더라도 위험성까지 왔다가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신앙 우리는 3대 예수를 믿어 2대 예수를 믿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계속 보고 자라게 그런 아이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있어요. 절대 넘지 말아야 돼. 손이 마음에 있고 이 하나님의 이 법도가 여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데로 갔다가도 결국은 돌아와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힘든 건 사실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보다 더 힘들고 바쁘게 사는 것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좀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럴수록 그걸 영어로 바꿔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통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통할 수 없는 이런 가죽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토로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게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에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우리 집안에
그 믿음의 개척자예요. 그래서 목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 했는데 열매도 부실하고 또 남들은 다른 목사님이 크게 이루어놓은 그런 교회가 가지고서 최충호 목사님 한 분도 교회 개척 한 번도 안 하고 기존 역사 깊은 그런 교회로 그런 데로만 옮겨 다니면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작부터 계속 생탕 파는 거예요. 생탕 파고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해서 시작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없는 데도 시작해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는 이런 단계에 왔는데 근데 그 초대가 아닌 분들은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훨씬 수월하게 하고 평신도들도 그렇죠. 초대의 신화의 우리 집안의 믿음의 개척자.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이미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좀 있고 이렇게 기반이 닦인 교회는 수월하고요. 당장 얼마라도 생활비도 나오고 또 주택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택도 내 손으로 짓고 교회도 손으로 피땀 흘려가 짓고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개척교회가 힘든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 신앙의 개척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개척자로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우리 집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없이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의 족보가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도 지금 집안에서 신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요. 또 그 힘듦을 내가 알죠. 나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집사님이 개척자로서 개척자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내가 진짜 격려해주고 싶어요. 기도만 조금 더 하면 개척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개척자로서 길을 열어놓은 것을 자녀들이 복되게 잘 걸어가려고 믿어요. 어떤 때는 참 나도 크게 감동시킬 만큼 아주 개척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개척자는 힘든 거예요. 근데 개척자가 복이 있더라고요. 뭐가 복이 있냐? 보람이 있어요. 또 상급이 커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척 많이 하신 목사님과 개척의 어려움을 모르고 큰 교회에서 사례비 듬뿍듬뿍 받아가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산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께 산이 클 것 같아요. 저는 개척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개척을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냥 신용만 좀 하면 된 거죠. 교회를 6개, 7개 그렇게 개척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도 개척 안 하고 그냥 누리기만 다니시는 목사님하고 여러분 누가 상이 크겠냐고요. 개척자 상이 커요. 그러니까 참 육신의 삶도 힘든데 신앙에까지 개척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건 팔자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개척자 복된 길을 내 자손들에게 열어주는 나는 우리 집안의 믿음의 수상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어. 그러면 나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우리 이제 아들, 딸, 손자들
어머니시든 할아버지 할머니시든 이때 분들이 이렇게 믿어온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가 쌓이고 개척자가 훌륭한 분이 있는 그런 분들. 자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는 어때요? 그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서 훌륭한 보세요.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 족보가 바로 다윗의 족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족보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가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참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하지만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망하는 선을 안 넘어간다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타락하고 지옥 가는 그런 선을 안 넘는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부생활,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도요, 이게 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는 이 신앙의 끈기와 이 뭡니까? 근지라 그럴까요? 뿌리 깊은 이 인내심과 버티는 이 힘, 버티는 힘. 이게 바로 신앙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들이 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든 또 개척자의 유치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분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울은 쉽게 지금 어둠의 편에 서 있어요. 빛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햇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등져버리니까 지금 어둠을 바라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는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결코 하나님은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겠고, 내 신앙의 그 영향력과 힘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강력하게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유혹을 받고 마음이 흔들 때도 있겠죠. 시험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개척자인 내가 똑바로 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저희도 결코 앞서가신 어머니 아버지 또 신앙의 손조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올 것입니다. 멀리 그 길을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붙들림 받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부모로서 또 가족 이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이제 등지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05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 없이며 시험을